우리는 지금 이제 매주일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매주일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는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계시를 해 준 것이 아니라 그 계시해 주셨던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것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계신다.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충분히 임하는 그런 역사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동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치고 상한 심령을 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 속 주인공들로 부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이 전통적인 그런 교회, 아주 교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을 줄 알았어요. 인내할 줄 알았고 수고할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불의한 것, 그리고 악한 것들을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 결국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그 악한 자들을 배척하고 교회에서 쫓아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의 이 시대적 환경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현재 지적을 하시고 책망을 하셨던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이 어디 있느냐, 왜 그 열정을 잃어버렸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도 했지만 책망도 했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성락교회. 이 성락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였어요. 책망 받을 것이 없어.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나눠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교회를 다니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었어요.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도시의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었다. 신앙생활하는데 불리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환경적 조건들이었지만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라오디게아 이 교회. 라오디게아 이 교회 안에는 그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거짓된 그런 진리를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들까지 이단 교리들까지도 옹호를 해주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해를 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모습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함으로써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이단적인 것, 성경에서 빗나가고 벗어난 부분을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단호하게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5번째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 살았으나 죽은 교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식물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식물인간. 식물인간은 몇 바퀴 뜁니다. 숨도 쉬어요. 그런데 의식이 없어요. 인지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눈도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몇 바퀴 뛰고 숨도 쉬고 있지만은 그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눈을 뜨고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의사를 전달하지도 못하는 것.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는데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신앙으로 비교한다면 가나안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이 성도들이 바로 살았지만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항상 교회를 안 나오는지 언젠가는 나올지 이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안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예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정 중심, 사회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직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 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또 가정에서 자기 즐거움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그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자기 즐거움에 빠진다든지 이런 상태로 해서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식물인간, 즉 4대 교회와 같은 사람,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살았으나 죽어있는 그 성도들, 식물인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그들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 남자 성김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을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 역사하심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 버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탈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모험이 없고 평안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고 평탄하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삶에 약간의 그런 긴장감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스릴도 느껴보고 모험도 좀 해보고 모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쓰라린 아픔도 겪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또 모함도 받아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더 인생이 단단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더 빛이 나는 것이고 더 크게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는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죠.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지상교회는 완전성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어디 허물이 없겠습니까? 어디 흠이 없겠습니까? 어디 빈틈이 없겠습니까? 부족함도 있고 빈틈도 있고 정말 모자란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중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제 이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죽은 자 같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 중에는 더러더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가 있죠.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죄가 많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많은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불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 성이 불에 탔느냐? 바로 회개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돔성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내 사업장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우선적 가치. 이 우선적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우선하는 그 가치를 우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유일하게 2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교회는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였다랍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들을,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거든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부족함 중에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풍요를 누렸던 교회가 서문화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것들, 가진 것은 작지만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워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는 것이 있습니까? 배경이 뭐 든든하기도 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나이가 젊기라도 합니까?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상, 주일 나올 이 주일을 시간을 전략하면서 세상 일, 또 육신의 일, 집안의 일, 또 가정의 일, 여러 가지 그런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노래하고 찬송하고 주님 말씀 듣고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일들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보람있게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것을 판단하고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깨닫고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네. 왜 든든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심판의 때에서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 7장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의 작은 군대 이 300용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2,000명의 군사들 중에 지원하는 사람들 이 300명을 거느리고 적진으로 나가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번쩍 들어가지고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사들이 혼란에 빠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하나의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로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은 사렙다 과부가 나와요. 그 사렙다 과부는 7년 동안의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을 때 어린 아들과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한 움큼으로 빵을 구워 먹고 마지막 죽음을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주의 종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또 먹을 것이 없느냐 라고 찾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거 자기한테 달라는 거죠. 주의 종이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자식하고 같이 한 움큼 빵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주의 종이 와가지고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주의 종에 그걸 그대로 드려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그 도시락 그 정신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하나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와요.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 주님이 오셔서 5병 기적을 일으키고 7병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의 사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이 보리떡이요 당신이 물고기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사는 그런 일에 있어서 당신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문제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만이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불필요한 것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열악한 그런 환경, 열악한 그런 조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그것을 탓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서 시간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다라고 하면서 물질을 탓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시간이 없는 중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물질이 없는 중에도 작은 물질이지만 그 작은 물질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그 일이 내게는 즐거움이요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오로지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도 미지근해요. 그런데 세상 일에는 너무나도 열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열심을 내야 할 것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회개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뜨겁게 예수를 믿어야지 미지근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 결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주 차가워서 시원한 그런 감동을 주든지 아니면 아주 뜨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그런 감동을 보이든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부여에 빠져서 세상적인 쾌락에 열심을 품지 말고 불의 연단을 통해서 귀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오직 단련된 믿음을 얻도록 뜨겁게 열정 있는 믿음이 부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며 살아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에서 이 옷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예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서 입어야 할 이 흰 옷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의로운 옷, 그 흰 옷이다, 예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복을 우리는 반드시 장만을 해야 돼요. 갖춰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어떻게 장만하느냐?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널 때 일제히 세례를 받은 거예요. 민족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니 광야가 나왔습니다. 그 광야는 사람 살 것이 못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 것이 못 되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만 바라봤어요? 성막만 바라봤어요. 성막.
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막만 바라보면서 행진을 하다가 행진을 멈추면 성막부터 지었어요. 자기 집부터 짓지 않았어요. 성막부터 지어놓고 그리고 그 성막을 둘러서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다 설치를 해가지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아침이 되면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눕고 자고 일하고 수고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행진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따라서 이 12지파의 행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을 하면서 또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불기둥이 멈추고 구름기둥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성막을 또 펼쳐요. 또 성막을 먼저 펼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자기 집을 또 지어요. 자기 장막을 또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막 바라보면서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을 성막만 바라보면서 살고 성막만 바라보면서 존재하고 쉬는 것도 성막 바라보면서 쉬고 걸어가는 것도 성막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예. 그러니까 성막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십니다.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냥 예배자로 습관화시키고 예배자로 이렇게 그 사람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예,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습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꿔놓는 거죠. 그 바꿔놓는 그 과정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습관화가 됐잖아요. 익숙해졌잖아요. 예배자로 익숙해졌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구약시대 때 이 성막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날의 교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재단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재단을 성장시키고 일하는 재단, 일할 수 있는 재단, 쓰임받는 재단, 쓰임받을 수 있는 재단으로 만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그 일에 앞장서서 쓰임을 받는 그 일이 내 즐거움이고 그 일이 내 삶이고 그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재단을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일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이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충성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그 충성된 자로 예복을 받아 입을 수 있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예배자로 참여하는 거. 모이기를 힘써서 뭘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이루어질 것을 노래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삶의 반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간단 말입니다. 네. 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우리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 우리가, 괴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이제는 말이 언어가 벌써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고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고 이렇게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한 말을 내뱉고 살리는 말을 내뱉고 정말 견고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달라져 버리고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행동이 달라져 버리고 언어가 달라져 버리고 이런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된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는,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를 향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바로 이 일곱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어쩔 때는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보였는데 어떤 때는 사대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친구림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어떤 때는 보가모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어떤 때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그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책망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망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책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책망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책망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받았다라고 하면 신길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우선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서 주님은 위대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흰옷을 입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거룩한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았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이 흰옷을 입고 세상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흰옷이 더럽혀져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러면 더럽혀진 그 흰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 흰옷을 다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그 흰옷을 빨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 수 있는 거예요. 그 피의 보혈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몸된 제단에서 이 몸된 제단이 뭐예요? 성막이라니까요. 성막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며 간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흰옷이 더럽혀진 흰옷이 다시 깨끗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빨아야 돼요. 흰옷을 빨아야 된다. 그래서 이 더럽혀지면 또 다시 빨고 더럽혀지면 또 다시 빨고 우리의 옷을 빨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반복이 된다. 언제까지 반복이 돼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이 돼야 된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게을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그 책망의 방법은 다양해요. 질병으로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업을 하나님께서 그냥 흐트러뜨려 가지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책망할 수도 있어요. 또 형제들을 통해서 책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익함을 얻고 다 기쁨을 얻고 풍요로움을 얻고 자 감사의 조건들을 다 찾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만큼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나 하나로 인해서 행복에 영향력을 끼쳐주고 즐거움에 영향력을 끼쳐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이제 천상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교회를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할 4장은 천상교회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지상에서도 똑같이 드려지고 지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천상에서도 똑같이 드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 이 지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예배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멍 때리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화가 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안 돼. 속이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짓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첫째 7월 첫째 주는 또 몇 주 감사절입니다.